단 자손들은 미가가 만든 것,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들과 레위 제사장을, 그러니까 레위 청년을 취하여 라이스 근처까지 갔습니다. 말이 취한 것이지 히브리어로는 그냥 빼앗은, 강탈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가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훔친 것을 다시 레위 청년이 미가로부터 훔치고, 단 자손들은 그것을 또 미가로부터 훔치는, 그야 말대로 우상들이 훔치는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로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신상과 레위 청년을 취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제사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들이 점령할 라이스 그 지역에 제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만든 그 신상들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가와 단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며 싫어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섬기면 되겠다라고 자신들 반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그들의 모습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의 신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만들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은 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이 장면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형상이 보여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지도 않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는 그냥 존재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한 대로, 믿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였고 그 금송아지에 대하여 절하며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금송아지를 만든 행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벌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면 감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 청년도 미가도 단 지파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매로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진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어?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현상과 비슷한 거겠죠.
라이스에 도착한 단 자손들은 자신들이 정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는 이때다 싶어 기습적으로 칼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라이스 사람들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 자손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무장도 하지 않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단 자손들이 라이스 사람들을 치는 모습을 묘사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100이면 100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치룰 때 이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파의 이런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전쟁일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그냥 죽인 잔인한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라이스를 완전히 정복한 단 자손들은 그곳 이름을 단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 뒤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 자손이 점령한 곳은 단이 아니라 라이스였어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 자손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단 지역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기 편한, 정복하기 편한 그런 무방비 상태의 이 라이스 지역을 그들이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단 자손은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훔친 신상들을 세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단 지파가 있었던 그 단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와 마찬가지로 단 자손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농경문화였던 가나안 사람들이 비를 내리는 바알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새긴 신상들을 만들어 신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지금까지 레위 청년이라고만 알려진 그 청년의 이름과 출신 가문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보통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되는 앞부분에 지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뒷부분에 가서야 그 청년은 게르솜의 아들이었어, 모세의 손자였어 라고 마지막에 가서 이 레위 청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대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미가에 의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레위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고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모세라는 글자 사이에 자음, 눈이라는 그러한 그 글자를 끼워 넣어서 악명의 대명사였던 므낫세로 읽으려고 했던 흔적이 히브리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모세의 후손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였겠지, 모세의 후손에 설마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겠어?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지금 걸려있는 그 모세라는 앞자에 보면 1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 혹은 므낫세라고 써 있을 겁니다. 모세의 후손마저 지속적인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5대째야. 적어도 좀 예수 좀 믿는다고 하면 5대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집안 자랑을 한다 하여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데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안이 어떠하든지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 쓸데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떠한 혈통적인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뜬금없이 여기서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왜 이러한 마무리를 할까요? 실로에 하나님이 이 집이 있었다는 것을 왜 사사기 기자는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그리고 미가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가와 단 자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신의 진영에 두고 자신의 진영에서 만들어진 신상들을 숭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절에 회막을 세우고 땅을 분배하였던 곳으로 가나안 서편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섬겼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이처럼 실로의 성막은 성전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곳으로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불리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이처럼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이자 삶의 중심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와 단 지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중요했고 실리주의, 편의주의에 따라 뭘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그냥 우리도 하나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냥 가까운 데서 드리면 되지 뭘 구태여 힘들게 거기까지 가. 마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버린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배해야 할 장소를 잃어버리고 아무데나 유튜브만 된다면 유튜브만 켤 수 있다면 화장실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유튜브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까? 미가와 단 자손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은 오늘날 개인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소가 편의점처럼 되어버렸어요.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상품들처럼 유튜브를 열어서 오늘은 이 교회 갈까 내일은 저 교회 갈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편의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단지파가 드린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단언컨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파의 이러한 신앙적인 타락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그 원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뒤에 열왕기, 역대기 갈 필요도 없어요. 사사기에서 이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곳은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주중에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실로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날,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교회에 두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